옛날 유명한 도예가가 있었는데 이 도예가 밑에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스승님 밑에서 아무리 기술을 배워도 자기의 작품은 스승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스승님에 가가지고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하면 스승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어낼 수가 있습니까? 물으면 스승님은 열이면 열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흙을 반죽할 때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안마하듯이 정성껏 하고 작품을 모양을 만들 때는 연인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고 유약을 바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정성껏 바르고 가마에 넣을 때는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세심하게 살펴야 하느니라. 이게 대답합니다. 알 듯 모를 듯 이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승님 같은 작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건 분명히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스승님만의 비법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일부러 나한테는 가르쳐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가끔 스승님이 작업할 때 몰래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면 아니나 다를까 종종 스승님이 작업하다 말고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를 열어가지고 두루마리를 하나 꺼내보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두루마리인데 분명히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고 다시 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한 작품이 정말 걸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 저기에 뭔가 비법이 있나 보다. 근데 나한테는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10년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스승님이 나이가 많이 들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자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제자야, 아무래도 내가 이제 곧 떠날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상자, 제자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 상자를 딱 주는 거예요. 그걸 받자마자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야, 드디어 나도 이제 이 비법을 깨닫는가 보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도대체 두루마리에 뭐라고 써있냔 말이죠. 두루마리를 열었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흙을 반죽할 때는 부모님을 안마하듯이 정성껏 하고 모양을 만들 때는 연인을 대하듯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고 유약을 바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정성껏 하고 가마에 넣을 때는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세심하게 살펴야 하니라. 자기한테 평소에 했던 그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하, 이 차이가 뭔가. 스승님도 때로 집중이 안 되고 작품이 뜻대로 잘 안 만들어질 때마다 그걸 꺼내보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스승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따라 실천해 보려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비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똑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거기에 대한 생명을 걸고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실천하며 순종하지만 어떤 이는 그러나 마나 너는 떠들라면 떠들어라.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이렇게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무슨 왕도가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왕도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하나님 말씀,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주를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것이다. 우리가 찬송했죠.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냐 그 말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무관심해서 지나쳐버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지나쳐버리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나쳐버리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시국 때문에 가뜩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이때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시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배인데요, 그 배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나중에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배는 지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빈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부가 밤새도록 죽어 고생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빈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업가가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땀 흘려 일했는데 아무런 매출도 없고, 아니 소득이 0, 빵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작년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아니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데 마이너스 내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죠.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내내 등록하는 교인도 한 사람도 없고 매일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되는 게 문제죠. 우리는 그렇게 빈배가 아니라 가득가득 채워진 것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빈배를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의 큰 원리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나는 이제 더 이상 건질 것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는 그 순간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더 높아집니다.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더 이상은 집에서 머물 수가 없지요. 형이 아주 그냥 죽이려고 잡히기만 해봐라, 너 그냥 안 둬. 지금 불을 켜고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 머물 수가 없으니까 저 먼 하란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인데요, 그 먼 곳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루 종일 걷다가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잡니다. 얼마나 쌀쌀한지요, 얼마나 외로운지요. 여기저기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지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다시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늘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 돌베개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정하게 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알지 못했으니까 두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아는 순간 외로움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 그 순간, 세상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어요. 무리들을 가르치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화끈한 퍼포먼스가 일어나기를 바랬겠죠. 그 배 안에 하늘에서 막 물고기가 떨어져가지고 채워진다거나 황금 덩어리가 쏟아진다거나 뭐 이런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 말씀 뭐 별건가? 그거 뭐 들어봐야 뭔 소용 있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되는 그 순간이 기적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준비되어야 하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이 잘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님 그 베드로의 마음 속에 명령을 하나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처한 팩트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멍청이도 아니고요, 수학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부로서 베테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현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경험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 사람이 자꾸 부정적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이 보수화됩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오면서 실패들의 경험들이 쌓이면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실패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에이, 내가 한번 해보지 뭐 까짓 거 해보지 이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유, 그때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저렇게 해도 안 됐는데 아유, 해도 안 돼. 이렇게 자꾸 보수화되고 머뭇거리게 되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밤새도록 죽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그곳에 그물을 던진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처음 제자로 부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냥 소문을 듣자 하니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도왔던 30년 동안 계속 대패질했던 분이에요. 고기 잡는 법 잘 모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위대한 순종입니다. 할만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할만하지 못한데 하는 게 순종이더라, 그 말이에요. 저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 가면 양들을 많이 키웁니다. 양들이 이제 양식으로도 소중하고 털도 제공하고 가죽도 제공하고 양이 참 많은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양들을 키우는데, 양을 사고 팔 때 말이죠,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건강하냐, 뭐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냐 이런 것도 보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양들을 비탈길에다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럼 어떤 양은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어떤 양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양이 위로 올라가는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이 비쌀까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이 비쌀까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아시기는 엄청 잘하시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자꾸 밑으로만 내려가는 양들은 나중에 그 양을 사다가 이제 목자가 자기네 집 사왔어요. 근데 여러분, 풀밭이 밑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지를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저 위에도 있어요. 목자가 생각할 땐 저 위로 가야 푸른 풀밭이 있고 가야 내 양들을 먹일 수가 있어서 끌고 가는데, 그걸 힘들어하고 귀찮은 양들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꾸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들, 그런 기질의 양들은 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맞추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귀찮아,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은 나는 불순종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거야, 이건 그냥 내려가는 양인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올라가는 건 힘이 듭니다. 왜 나보고 자꾸 사랑하라고 합니까? 난 더 이상 사랑하기 지쳤습니다. 나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꾸 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합니까? 내가 두세 번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나보고 일어나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제 주저앉아 있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겠나이다. 이게 진짜 순종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듣는 사람에겐 다 다르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져요. 내 마음에 찔림이 왔다,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왔다, 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황홀감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감당할 만하지 못하면요, 가슴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와닿질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오늘 여러분, 앞으로 몇 주간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텐데,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와 닿아지거든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예수님의 친척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같이 간 것이죠.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제 막 무르익었어요. 잔치가 무르익어가지고 신나야 할 판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집이 초상집 되는 겁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걱정, 슬픔만 넘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여러분,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그 예수님이 보니까 양동이에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채워라 명령합니다. 그 하인들이 가서 물을 채워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연회장은 그 잔치를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예요. 포도주 맛을 보고 이게 손님들에게 내놓을 만한 포도인지 아닌지를 늘 감별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인들이 물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시고 그 연회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을 불러다가, 야, 보통은 잔치집에 처음에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면 입맛이 떨어지니까 그때 안 좋은 걸 내놓게 마련인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아까 처음 먹은 포도주보다 지금 포도주의 맛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느냐? 바로 이 연회장이 맛을 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물을 거기다 갖다 붓으니까 하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회장한테 그걸 갖다 준 거예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하인들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때
그때 옆에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한 것이에요. 하인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지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입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는 더더욱이나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하인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 소녀, 그 여종이 주인님, 제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정말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찾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나아만은 이방나라 장관인데 오히려 이방나라 장관은 이름이 나와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소개했던 이 여종은 이름도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아만 장군을 소개한 것이죠. 그 나아만이 찾아갔어요. 자기 생각에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냐. 잔뜩 금은보화를 싣고 엘리사에게 그 금은보화를 주면 나에게 그 기적을 행하겠지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사환을 시켜가지고는 저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몸을 7번 담그라는 것입니다. 황당하지요. 이스라엘보다 자기 나라 아람 나라에는 더 깨끗한 냇가가 많은데 아니 차라리 씻으려면 거기 가서 씻지. 요단강은 보기 딱 봐도 흙탕물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황당해서 나 그냥 집에 갈래. 그때 몇몇 종이 권면합니다. 주인님, 아니 저 엘리사께서 더 큰 일을 시켰을지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 하십니까? 종들이 권유할 때 나아만이 가서 7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휘어졌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의 역할 말이죠. 포기하고 돌아갈 뻔했는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안내했던 이 종들의 역할 말이죠. 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몸부림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빈배를 부둥켜 안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 여러분이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 빈배가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에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집사님 아니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을 것이라.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배가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베드로와 그걸 바라보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아까 5절에서는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선지자로 인정하는 데는 많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심지어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요. 선생님으로. 심지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천지도 예수를 선생님으로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좋은 선생님 정도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주여,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나의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프랑스 유명한 화가 가운데 샤가르라는 화가가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 샤갈에게 와가지고 자네는 자네가 그린 그림이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어떻게 판단하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샤갈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림을 그리고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자연 옆에다 놓아본다. 그래서 그 자연과 잘 어울리면 그 그림은 잘 그려진 것이고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돼서 나는 찢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기준은 자연이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작품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삶의 그런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자, 예수님 앞에 나를 대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네요. 예수님 앞에 나를 대어봤는데 내가 뭘 교만할 게 있습니까? 뭘 나를 내세울 게 있습니까?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죄인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1조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순종으로 그의 빈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근데 순종의 열매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빈배가 채워지는 것만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니까 이제는 그 인생의 목표였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나중에는 다 버리게 될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쫓았던 것들, 이것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그 분노, 그 증오를 참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을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그 자체가 행복선언, 축복선언입니다. 앞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